오늘 요한계시록 38강인데요.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총 2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끝나면 두 번 정도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를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의 우리 권세가 그 권세를 상실하게 되죠. 그 상태를 지금 현재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잠시 놓이게 되는데, 그 잠시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껏 풀어놓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올가매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 주신 세상을 어지럽혔던 그 어둠의 영들이, 그 마귀 사탄의 영이 결국 풀못불에서 유황불에서 고통당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림적 언어라고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한다라고 얘기할 때도요, 그 호련이라고 하는 이 순간은 눈 깜짝할 순간보다도 더 빠른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 탁 감고 뜨면 우리 몸이 썩지 않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건데, 이것들을 조금씩 이제 우리에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는 눈 깜짝할 새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늘려서 소개해주는, 표현해주는,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무적행에 있던 녀석이 그냥 불에 툭 집어 던져지는데,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께 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묘사해주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인데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게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새 창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예루살렘이 언급되더라도 그냥 가볍게 좀 지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2장 6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은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오늘 21장 8절까지 그리 길지 않는데요.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사탄도 이제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유는 도대체 믿는 자들이 어떤 세상이 열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살아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요. 매 시대마다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역사는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누가 세상의 권력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그 나라를 운영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역사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공의의 재판장이라고 하실 때 그분이 이루시는 나라, 그분이 써내려가신 역사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어떤 역사인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루어질 도래할 나라.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이게 좀 정확한 예는 아니에요. 정확한 예는 아닌데 여러분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뱃속에 있는 아이는 분명히 생명이 있지만, 한 인격체지만, 물론 이걸 가지고 막 또 뭐 낙태니 뭐 생명이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분명히 엄연한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뱃속에 있는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한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제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은 그 보기 이전에는 엄마 뱃속이라고 하는 이 태 안에 있어요. 많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세상을 약속받은 거죠. 태어나게 되면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럼 아직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누려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드는 건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분명히 정해진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잠깐 나왔다가 보고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보고 와보니 엄마 뱃속에서 보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들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게 뭐야, 이게 뭐야, 놀라운 광경들을 바울이 보고 와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바울이 보고 너무 들을 수 없는 얘기, 벅찬 감격을 가지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이구나.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이야기로.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지? 근데 본인이 봤을 땐 예수님도 33세 동안 복음을 3년 반 동안 공생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마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결국 너희들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하면 돼. 너희들은 엄마 뱃속에서 너희들의 영혼이, 너희들의 육체가 건강하게 자란 데만 집중하면 돼. 그러면 뭐 한다라는 거야?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세계들은 너희들에게 누려질 세상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와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와서 세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세팅해 놓은 것들을 너희들은 누리게 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신비로운 것은 분명하지만 신비주의에 빠져서 무슨 불 받느니 저는 불이라고 그러는데 뭔 불을 받으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불 그러는데 거기에 막 심취해서 저도 불 하도 많이 이렇게 해와가지고 제가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어쨌든 그리고 신비로운 거 영안이 열려서 뭘 보느니 방언이 하늘의 언어니. 저는 방언이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부분도 저도 방언을 하니까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방언이 곧 하늘의 언어다, 저는 말을 그렇게 정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영적인 것,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영적인 것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라고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 이게 영적인 거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은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한국어라고 하는 이 언어를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데 그 말을 쓴다면요, 그건 되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잘못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세팅해 놓은 거,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그냥 만들어진 세상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도 만든 게 없어요. 다 우리 주민이 세팅해 놓은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중할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창조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창세기 22장 중에서 결론 부분 딱 요 두 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짧아요.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는 거. 거의 대부분 20장에서 거의 한 8, 90%는 뭐에 집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질 고난과 아픔과 그에 따라오는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무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삶의 길을 걸어갔을 때 결국 그 길의 종점에서 만나게 될 분이 누구이고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묵시문학이고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묵시문학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여기도 그래요. 그냥 신비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이미 복음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일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삶의 무게들, 그 삶의 무게들이 우리에게 결국 우리를 얼마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순종하는 만큼 가장 장땡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알아서. 그래서 저는 좀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는 거 너무 좋게 생각하거든요. 또 나무 뿌리법으로 산에 가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잘못하다 보면 영적인 거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거기에 심취해서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던 삶의 길,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림치고 내 육신의 자아를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매일같이 내 육신의 자아와 사망 선고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요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너무 중요해요. 소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열려서 뭔가 보는 것보다 수천 배, 만 배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이게. 알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얘기해도 이제 랄랄랄라 바바바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막 건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참 그런 분들 보면 답이 없어요. 안타깝죠. 우리 1절부터 한번 봐보죠. 1절과 2절 말씀인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느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잖아요. 거룩한 성에 내려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20편에 살펴봤던 것처럼 무너졌다 바벨론 성에 걸잖아요. 영원할 것 같던, 영원히 자신들을 부여하고 치북해 줄 것 같던,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바벨론 성이 세상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달리 새 예루살렘이 앞으로 도래하게 될 그 성과 예루살렘 성과 음녀 바벨론 성을 완전히 비교, 대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교회도 무너지는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이 막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로 땅에 짓밟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축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더라도 우리에겐 수많은 핍박과 세상으로부터 짓밟힘들이 따라오거든요. 왜냐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자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있는 세상을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짓밟힐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겪는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살펴봤던 것처럼 7교회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교회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싸우고 있는 14만 4천과 같은 전투하는 교회를 보면 여러분 정말 피 튀기면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신랑의 신부를 위해서 단장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이렇게 이중적 관점으로 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양하게 신분을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어쩔 때는 제사장, 어쩔 때는 백성, 어쩔 때는 종, 자녀, 신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하나의 관계를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때로는 백성이다라고 할 때는 또 때로는 우리를 신부다라고 할 때는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성의 의미를 그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정결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정결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결함은 말씀에 순종하고 어린 양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순결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 단련되어지고 난 이후에 정금과 같이 나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부딪히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했던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요, 여러분 정결해집니다. 정결해진다고요. 근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기 전에 성경에 뭘 얘기하냐면 이 부분은 다음 주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새 창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독특한 건 뭐냐면 성경은 창조로 시작했다가 새 창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담과 하와를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범죄한 세상 속에서 그분이 세상을 이렇게 좀 수정해야 되겠네, 고쳐야 되겠네 이렇게 쓰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세상을 재창조하겠다는 그분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이 하늘과 땅과 세상을 보게 되면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실지,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집중시켜주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처음 하늘은 뭐냐면요, 사탄이 떨어지게 있었던 장소에 그들이 더 이상 머물지 못했던 곳, 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머물렀던 곳, 그 하늘이거든요. 땅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잖아요. 두 번째 짐승,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했던 것.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는 악의 첫 번째 짐승이 올라왔던 악의 근원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모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네. 전부 다 심판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과 땅과 바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사방에 어둠의 영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구현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강사분이 기도하시면서 제가 청년 때 들었던 내용인데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싹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분명히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하늘이 너무 검다라는 거죠. 너무 시색하면서 밤인가 봤더니 어둠의 영들이 그 파란 하늘을 이렇게 탁 덮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뼈로 상달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면 하늘은 까맣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반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각 나라를 붙들고는 어둠의 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를 칭칭 감고 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거는 믿어요. 세상을 이렇게 붙들고 있고 각 나라를요 이렇게 미혹하고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 해버리겠다라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그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과 땅에는요 이게 있거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짐승에서 땅에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처럼 이 사단의 나라를 자기에게 권세를 줬던 용에게 경배하게끔 만들고 사단이 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그 존재를, 그게 일루미니티가 됐든 프리메이슨이 됐든 다른 이방 종교가 됐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세상의 거대한 문화와 언론과 정치 세력과 이념들이 똘똘 뭉쳐서 그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죠?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이거 보석이 얼마나 있냐. 우리 교회 금복당에 있는데 금복당으로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세상에 세상에 그냥 팔찌가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 같더니 목이 치렁치렁 루비가 철렁철렁 무거운 거 달고 다니면 목 디스크 걸려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 그러면 뭐가 가장 떠오르세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천국 갔다 왔던 분들 보면,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은사 집회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천국 갔다 왔다고 막 꽃길이 보였다고 막 얘기를 하고 막 12진지문 보고 왔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더라. 막 다 그 천국에는 다 황금길이더라. 아주 어린 나이 여러분 그거 딱 봤을 그 말을 딱 들을 때는요. 예수님은 없고요. 저는 천국이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뭐 고작 그 정도겠는가 우리가 뭘 상상하든지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든지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그 얘기만 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고층 빌딩에서 난 살아야지. 나는 거기서 황금 막 긁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철렁철렁 막 달고 살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는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 천국에 대한 개념도 얼마나 세속화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따 살펴볼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3절을 봐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요한은 뭘 봤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거기는 이 세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이 올라왔던 것, 두 번째 짐승이 올라왔던 것,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기 이전에 머물렀던 것, 더 이상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나와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졌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3절 보면 뭐래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요. 뭐 작은 음성도 아니야. 큰 음성은 뭘까요? 우리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큰 음성이 나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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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과 함께 있다. 이제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 보좌에서 나왔으니까 누가 한 얘기입니까? 누가 한 얘기예요? 의자가 했나 보죠. 하나님 보좌에서 나왔으면 하나님이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라! 하면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그들과 함께 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결혼이 신분 상승의 어떤 그 계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사랑의 연합인데 이게 없는 거죠. 좀 무모해 보이나, 정말 무모해 보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전제가 돼서 달려가는 이런 세대들보다는 뭐 하는데? 그럼 일단은 아무리 그 사람이 괜찮고 신앙이 좋아도 연봉이 좀 보잘것없으면은 일단 마음에서 뭐 합니까? 접습니다,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좀 포장을 하죠. 나는 그런 믿음이 좀 부족해서 싫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요. 뭐 가문이 그리스도인들 가문이 아니어서 나는 싫어. 나는 그걸 중요하게 보거든. 뭐 이렇게 막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청년들 사역에 있었을 때 자매님들한테 그랬어요. 자매님들이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님 저는 신앙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늘 그랬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교구 왔더니 권사님들도 목사님 믿음만 좋으면 되죠. 믿음만 좋은 사람 소개시켜줬다 욕 대박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대박. 얼마나 탐심과 탐욕이 그냥 부모들이 잘라. 안 돼 하면서. 레벨이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 집끼리.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목사님 그런 질문 우리한테 이렇게 소개시켜 줄 수 있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더 나은 집, 신분 상승, 더 나은 집과 소개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더 나은 집 소개받은 사람한테 자기가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은 말 들으면 겁나 자존심 상해하거든요. 너무 웃기잖아,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랬어요. 결국 당신들의 딸이 시집 못 가는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들 때문이다.
권사님들 때문이라고. 딸은 만나고 싶은데 안 돼. 다 막아. 엄마가 얼마나 니를 키우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을 써봐. 결혼은 현실이야. 살아봐.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제가 얘기해요. 이게 딸들이 30대 후반 되고 그러면 이제 40대 남자들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다 장가 갔어요. 다 갔다고요. 근데 그 환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그냥 나는 지금 이제 이것들이 사라졌다. 나는 장막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레위기 26장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보면 우리는 그냥 막 모세 홍해 갈라진 것만 생각하는데 출애굽은 딱 두 가지 줄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한 것, 즉 애굽에서 놓였던 자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고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시내산 밑에서 성막 제작이 있다고. 성막은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당신에게 올 수 없는 혹은 모세와 같은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만났던 그 만남을 특정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내 백성과 함께 내가 만나겠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주하겠다. 성막은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들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맨 가운데 있으면 12지파들이 4개 지파씩, 아니 3개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쳤다니까요. 맨 가운데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구원받은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신혼집과 같은 곳이다.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혼집 만들 때 우리는 여기 세탁기 들어가냐, 인테리어 하는데 하나님이 꾸미시는 장막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로 성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 뭡니까? 나를 너에게 줄 거 그 말이잖아요. 너와 내가 이제 함께 거주하게 될 거고, 너와 나와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어. 근데 우리는 주님과 사랑이냐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천국에 금이 얼마나 있냐, 12진주가 얼마나 있냐. 집이 허물어졌대, 싸워가지고. 열받아, 어떻게 그럼 집 다시 지어야 되겠네. 당신 때문에 천국에 집이 무너졌잖아. 이러고 싸우고 그러죠, 우리끼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세속화되어져 있는 이 복의 개념, 영적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부여함을 원하지. 그러니까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이번은 나를 어떻게든지 천국을 좀 데려다 줄 것 같고, 있으면 내가 미안해서 점 보러 가기는 좀 그러고, 근데 점집에 가서 구하듯 하나님 옆에 내가 생각하는 복을 구한다고요. 우리 예수겔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겔 37장 보면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려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더라. 왜 너희들만 거기 가냐 그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제 내가 너와 그곳에서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중요하게 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늘 그냥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한 것만 생각하지, 내가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이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다루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혹은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라는 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성막 가운데 우리 주님의 새 예루살렘 성을 펼치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악의 세력이 다 없어지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세력이 사라져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대요. 거하신 다음에 주님은 뭐 하실까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이렇게 탁 거하게 되면 뭐 할까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남자랑 같이 이제 딱 집에 탁 거하게 되면 뭐 할 것 같습니까? 힘들게 살아오다가 평소에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고 막 당신만 기다리다가 나 진짜 사또한테 이렇게 막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 뭐 이렇게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피곤한가 보네 아주. 당신 조금만 느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사또가 나를 갖다가 목에다 단돌 대고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순교를 지으려고 이러면 무슨 눈물 닦아줄 거 아니에요. 사절 눈물 닦아줍니다. 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려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저 모든 것들이 여러분 뭐냐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사망도요. 그러니까 사망,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것, 눈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겪었던 모든 아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2장 3절을 보면 7개 말할 때 이겨라, 견뎌라, 너희들 가운데 잡아서 이렇게 할 거다, 끝까지 이겨라, 인내하라, 너희들이 머무는 그곳은 그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못 먹어서 나오는 눈물, 아이고 진짜 내가 왜 얘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내 신세가 한타니. 그때 나 따라다니는 그 철수 저거 저렇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저거 믿고 따라갈 건데 이런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고요. 어린 양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에요. 우리 좀 그 눈물을 닦아준다는 얘기지. 진짜 주님 내가 돈 벌려고 얼마나 이런 눈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눈물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모른 채 그냥 그날 가면 주님이 나의 눈물 닦아주신대 그러면 막 서러워서 막 내가 애들 키우면서 자식 새끼들 키우면서 고생했던 거 그 눈물 닦아주시 그런 눈물이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눈물로 따진다면 우리 주님이 이제 거기 가지고 눈물 닦아주려고 그러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없어. 너는 왜 눈물이 없냐? 그러면 좀 많이 울었는데요. 뭘 위해서 울었냐?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 막 울고 그랬으면 눈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영혼을 위해서 울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울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매일같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내 안에 이 정말 미치도록 지겹도록 죽어지지 않는 매일같이 눈 뜨고 나면 잡초처럼 또 올라와 있는 내 육신의 자아를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울었던 그 눈물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눈물이. 밥 먹으면서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내가 자식 새끼들한테 저런 말 들으려고 내가 살았나. 저 새끼들 키웠나? 서름의 눈물, 그런 눈물이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 집에 닦아줄 눈물이 있습니까? 눈물 없이 그냥 눈곱만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 주야. 많이 우십시오. 이 눈물이 있어야 돼, 이 탄식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품어야 되는 이유는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그들은 다 피해버려. 좋은 것만 막 그냥 꽃길로만 다니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의 신앙은 단언하건대 건강하지 않아요. 저는 좀 표현이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1년차, 2년차, 3년차 있었어요. 그럼 이때 여러분 막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세팅하라고도 할 수가 없는 세팅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일부러 세팅을 해요? 우리가 막 잘해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울고불고고 이렇게 좀 모난 부분이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세팅할 수 있냐 그 말이야.
여러분 그 현장을 쓰고서 우리가 믿음을 붙드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몸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다 보면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같이 생겨가는 거야. 주님의 눈물이 내 안에 고여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피해버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냐면 다시 이런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안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요 또.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닦아줄 눈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있으십시오. 그래서 한 번씩 눈을 딱 감고 나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서 흘렸는가? 무엇을 위한 눈물이 많았는가? 5절 볼까요? 계속 같은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시니까 이분의 말씀은 공수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분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냐면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 이제. 새롭게 하겠다. 이사야 65장 17절도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말씀 들으면 다 이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이제 실행이 되는구나라는 거죠. 볼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전에 겪었던 것들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그 슬픔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주실 나라가 그런 나라다라는 거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노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신실하셔서요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거는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마치신다는 얘기예요. 역사를 시작하신 분만이 역사를 마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뭘 주겠대요? 값없이 생수를 주겠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께 오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과 좀 맥락을 살펴보면요. 마지막 날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는 갈망과 그 목마름을 가지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 눈물을 흘려왔던 자들을 만족시켜 줄 거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그들이 울었던, 그들이 고통스러워했던, 그들이 견뎠던, 그들이 인내했던, 그들이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게 해줄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하면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기억되지 않을 만큼 우리 주님이 갚아줄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긴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줄곧 되어왔던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신부된 자로서 살아가는 거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상속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극패미들이 와 바라고 막 하나님도 아들만 좋아한다고. 남아선호 사상이 성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무식한 거야, 여러분. 가끔씩 이거 가지고 이제 여자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렇게 만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말 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남자들은 조금 미안하네. 여자들은 막 불만이 있어요. 딸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그래. 성경도 아들만 좋아하나? 그럼 여러분 남자분 우리 집사람 저 둘인데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누굽니까? 신랑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신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다라고 할 때는
너는 상속자다라는 의미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아들이고요. 다 신부예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신부라고 하면 또 남자들도 열받아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요. 성경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상속받는 자들과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체의 죽음을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요. 두 번째 죽음은 우리의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음부의 고통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누가 상속받지 못하냐?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비겁하게, 비굴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서 믿음을 포기한 자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를 지금껏 살펴왔기 때문에 많은 배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어떤 분들이냐? 뭐 살인, 음행, 영적인 다들 가는 음행인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은 뭘로 보시는가 하면 믿지 않은 행위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또 이게 누가 또 이렇게 유황불에 들어가면 거짓말하는 자들. 아니, 저는 거짓말하는 자들 이 말 들 때마다 참 어렸을 때마다 이제 어려웠어요. 왜냐면 거짓말을 저도 조금 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막 아버지 들어오시면 엄마 없다고 그래라. 빚쟁이들 전화 오고 그러면은 엄마 없다고 그래라. 어렸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거짓말. 전화하면 엄마 옆에 주무 계시는데 어머니 안 계시는데요. 이런 거. 제가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집에 한 번은 갔더니 초등학교 때 이제 다 무슨 빨간 종이가 막 붙어 있는데 뭔 종이가 이렇게 부적도 아니고 막 붙어 있으니까 떼려고 하니까 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저씨들이 저는 그 기억이 지금까지 있거든요. 제가 살았던 섬에 없던 외부 아저씨들이 막 들어오더니 거의 신발 신고 들어왔고 막 부첩을 다 붙이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 부적이야. 그때 제 아버지 어머니 가장 많이 저한테 부탁하셨던 거. 엄마 아빠 없다고 그래. 엄마 아빠 없다고 그래. 총알바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마다 이 말씀 보고 막 나는 지옥 가야 돼. 뭐 그랬어요. 나는 지옥을 담보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지켜주고 있다고. 저는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 주여, 천국과 이 전화 한 통화를 저의 운명을 바꿉니다. 막 저는 그 어린 마음에. 여기서 말한 거짓말이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입니까?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입니까? 네, 이건 진리고 참말인데 무슨 예수가 진리야?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누구예요? 거짓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무슨 구원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참말이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고요. 다 다른 종교만 다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을 믿는 자들,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은 다 어디 가냐면 유황불에 타는 모습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와 주님의 장막에 거주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장막으로 표현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천국 잃어버리면 되는데 장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 성막 안에는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찾아오기 위해서 너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너의 부족함을 끌어안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추억이 그냥 전시관처럼 쫙 있는 곳이거든요. 유황불은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결론으로 맞춰가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살았던 자들의 운명과 그러지 않은 자들의 운명이 세상 바벨론 성처럼 무너지지 않을 성처럼 무너졌던 성과 새 예루살렘을 비교하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거하는 것과 두 번째 사망인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비교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 1차 수신자였던 로마에 흩어졌던 당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던 그래서 읽고 들었을 수많은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게 여러분 소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소망으로. 그래.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셔.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족을 잃은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서러우십니까? 믿음을 지키기 원하는데 그 믿음 때문에 내 자식이 잡혀가고 내 부모가 잡혀가서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지가 찢겨서 죽었으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자식 죽어나갈 때 주님 뭐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불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밖에 목 놓아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은 여러분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소망인 거야. 가끔씩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우리 둘째가 저를 되게 좋아해요. 저도 우리 둘째를 진짜 사랑하는데 그래서 저도 거짓말을 종종 합니다. 첫째가 와서 아빠 1등이 나지? 그러면 밑으로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둘째한테 삐지면 네가 1등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걔가 늘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빠가 늙어가는 게 슬프대. 쟤 뭐를 자꾸 만지면서 아빠 인물애가 너무 많네? 나 아빠 죽으면 나도 죽어야지. 늘 그래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가 만약에 먼저 죽어서 주님께 가면 야, 나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빨리 주님이 불러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이슬로 사라졌을 때 부모들이 견딜 수 있는 건 이게 아닐까.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이 먼저 불러서 주님의 장막으로 갔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가 있는 우리 주님의 집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영접하고 기다리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또 다른 소망을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것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당장 교회 끝나고 나가면 또 뭘 먹고 살아야 되고 어디 투자해야 되는가 어디 또 이렇게 뭐 부동산 봐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좀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이 저는 요한계시록 끝나기 전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 주어지는 운명이에요. 누가 이 운명에 들어갈지는 가려져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과 그분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구분되어지는 극과 극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한번 기도할까요?